안녕하십니까, 박용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4차 산업혁명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이야기로 하자. 이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우리가 관심이 흥미롭습니다. 네. 성경은 이야기로 공부하고 가르쳐야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자꾸 이야기해달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네, 이야기해달라. 재밌는 이야기. 네. 예수님은 성경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을 때는 비유로 가르쳤어요. 뭐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고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은 누가 질문을 하면은 대표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 와서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전적으로 가르치려면은 사전에 뭐 이웃은 뭐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 말한다 이렇게 사전식으로 가르치려면 어려워요.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희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 지나간 여러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웃을 이야기로 설명을 하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야기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는 게 참 어려워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사전적으로 가르치려 하면은 잘 몰라요. 이야기로 가르치면 쉽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잘한 것만 자랑했어요. 나는 11조도 바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의 우월성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명령하는 11조 바치고 금식하고 뭐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랑 하나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가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는 겁니다. 세리처럼. 세리는 복음을 의지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참 어려워요. 이야기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의 줄거리를 보아도 다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고 또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고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로 이어지는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50장까지 나오면서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애굽에 팔려갔죠. 이집트.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나중에는 양식이 없어서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갔는 데까지가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내려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에 노예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야기가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거기서 기록한 시들, 문학들, 이런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서. 그러니까 성경 구분해 보면 전부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가?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가? 이 이야기가 예언서 전부 다 합니다. 이사야서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 다 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족장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끝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 뒤에 이제 사사기부터 문학서까지 다 저 성경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 살다가 그들은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 이 이야기가 전부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메시아가 구약 성경 예언서에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신약까지 이야기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읽을 때도 이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읽어봐야 돼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스토리를 구성해봐요. 저처럼 이 스토리를 하나 구성해봐야 돼요. 남을 가르칠 때도 스토리로, 이야기로 가르쳐야 돼요. 이웃이나 율법, 복음 이것도 이야기로 가르쳐야 되지만은 전체 맥락을, 성경 전체 맥락을 이야기로 구성해봐야 돼요. 저는 이야기를 만든다 할 때 이야기 소재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 소재를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 소개했는데, 처음으로 언약궤와 이동 경로를 가르칠 때 어떤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 우선에 여러분들 언약궤를 가르칠 때 언약궤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는 게 좋죠. 이런 사진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언약궤가 무엇이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도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왜 양쪽으로 자루가 나와 있느냐, 이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이 자루가 나와 있다. 위에는 뭐냐, 이건 그룹이다. 언약궤를 수호하는
그룹이다. 수호천사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돌판, 두 돌판 전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지팡이. 상란지팡이가 우리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히브리 원문에는 샤케드라고 되어 있는데 샤케드는 아몬드입니다.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그때 성경 번역할 때 아몬드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지.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아몬드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 이렇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약궤 이동 경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언약궤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여기 시내산입니다. 쭉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서 나중에 블레셋께 빼앗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벡이라든지 욥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래서 베세메스로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언약궤가 이동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 지도 같은 거 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면은 설명이 쉽죠.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외주를 줘서 그렸습니다. 요즘 다 판권이 있기 때문에 남의 그 마음대로 갖다 못 쓰니까 외주를 줘서 그리고 사진은 저 사진들은 제가 직접 이스라엘이나 가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 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안 하는 분도 자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 자기가 또 이렇게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해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청각만 이용하지 말고 시각도 이용하면서 하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언약궤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라 했는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가 뛰어서 우사가 이걸 잡으려고 언약궤가 기울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다가 죽었죠. 그러면 낙원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옛날 자료를 다 지도자를 구해서 바로 이 자리가 낙원의 타작마당 자리입니다. 여기. 이 낙원의 타작마당 자리 앞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이 타작마당을 솔로몬이 펀펀하게 만들어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펀펀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여부수족에 이 요새가 있어요. 이 여부수족의 요새가 다윗이 이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은 여부스입니다. 예. 이런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언약궤 이동 경로를 설명하면 좋겠죠. 또 히스기야 왕과 사네립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할 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했어요. 이걸 설명할 때도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점령하기 전에 먼저 라기스부터 점령했어요. 이게 라기스입니다. 이 라기스를 보여주면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눕혀놓고 이 모자가 아수르 사람의 모자입니다. 이게 이 모자를 보면 아수르 사람의 모자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모자 아수르 사람들이 라기스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어요. 잔인하죠? 이 자료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가 이렇게 힘있게 점령했다 하고 자기 왕궁에 갖다 놨어요. 나중에 이 자료를 대영 박물관이 아수르에서 가져와서 지금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로 가는 것보다 설명을 해주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죠. 예,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칠 때 이야기거리를 사진으로 해봤어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었는데 이 터널이 밖에서 여기가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에서 안으로 끌어 들어가 실로암모까지 터널을 팠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지금부터 주전 8세기 왕이기 때문에 27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뭐 공법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양쪽에서 사람이 파들어갔는데 서로 부딪히는 맞닥뜨리는 자리가 1m 오차가 안 났습니다. 잘했죠. 그래 하면서 이 터널을 파서 옆에 있는 이 터널을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판 터널을 걸어볼 수 있어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걸 보여주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실로암못으로 가는 길인데 전에는 이게 발굴이 안 돼 있었어요. 최근에 발굴돼서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실로암못으로 내려가는 계단들. 이 실로암못이 어떻게 파여졌느냐를 설명하는 비문이 여기 있는 비문입니다. 물속에 이 비문이 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글이 막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오스만 터키가 옛날엔 중동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배했어요. 그때 이 자료를 터키로 갖다 놨어요. 이 비문은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면은 성경에 그걸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8절에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쉐마라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 구절을 쉐마라는데 이 성경 구절을 여기에 이 통 안에 넣어가지고 보세요. 이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여기다가 통을 가지고 있죠. 네. 이걸 경통이라 하는데 성경 말씀이 미간에 표로 삼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색물감, 루디아가 자색물감 장사를 했어요. 바울이 전도한 루디아. 이 루디아가 자색물감 장사를 했는데 자색물감은 이 조개에서 축출했어요. 이 조개를 뮤렉스라 하는데 조개를 잡아서 자색물감을 축출하면 조개 얼마를 잡아서 물에 삶아야 옷 하나를 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값비싼 그러니까 루디아가 보따리 장사가 아니고 아주 국제 무역업에 종사하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한 신을 위한 재단 이것도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제가 이스탄불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행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살면서 자료를 하나하나 보니까 자료 볼 시간도 많고 찾을 시간도 많아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알지 못한 신을 위한 재단도 있더라고요. 예.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 가면은 이 청동 거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했는데 요즘 얼마나 거울이 밝은데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말이 되느냐. 이 기미가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거울로 보면 보여요. 거울이 얼마나 투명하고 망원 거울이 돼 있는지. 근데 요즘 그대로 읽어주면은 요즘 애들이 이해하겠어요? 로마 시대에는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청동 거울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거기에 비치는 피사체는 희미한 거예요. 이렇게 문화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는 밑에 저 모습이에요. 이 성전 서쪽 성벽도 지하 터널로 들어가면은 지금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요즘 보지 말고 지하로 들어가면 이 돌을 볼 수 있는데 돌 하나가 높이가 3.5m, 길이가 12.49m, 무게가 570톤. 이 돌이 얼마나 크냐. 보잉 747 비행기에 사람 가득 싣고 짐 가득 실어도 이 돌보다 가벼워요. 이런 돌을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와보고 예수님 저 돌 보십시오 하고 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전 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두 개를 비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깨어진 부분, 이 부분은 원래 모습은 여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 모습이 이렇게 파괴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성전의 원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지금 깼잖아요.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쯤 됐으면은 이야기로 가르치되 이 소설을 제공해 보면서 이 소설을 원래 모습을 다시 구성해서 원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게 옛날에는 못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래서 좋은 교사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게 좋은 교사예요. 그리고 이야기 자료를 평소에도 항상 수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책별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답으로 그 다음에는 이야기 자료를 이 안에 넣어봤어요. 이야기 자료를 넣어서 문답식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식으로 해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GPS 성경도 보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과거처럼 귀로만 듣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눈으로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경 공부다. 그리고 이 방식을 이야기로 바꿔서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